토네이도가 덮쳐 좋은 날 3. 애경은 부엌과 시장으로 가는 소뚜껑 운전사가 되었다. 항상 그가 좋아하는 시래기국을 끓이고 겉절이에 서리태 콩밥을 하고 계절을 따라 깻잎 장아찌나 제철 나물들을 맛있게 무쳐놔야 한다. 봄이 오면 제일 바쁘다. 냉이, 방풍, 새발, 봄동, 쑥, 섬초, 달래, 두릅, 원추리, 곰취 이런 걸 부지런히 사다 시골식으로 요리해서 상 위에 올려야 한다. 마치 집안에 붙박이로 세워놓은 장식품처럼 항상 불을 밝혀놓은 알전구가 되어 죽어라고 빛을 발하고 서 있어야 한다. 희미하게 창문이 밝아오면 새벽 기도회에 나가야 한다. 늘 한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자리를 옮기는 날이면 교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다. 남편은 벌써 강단 뒤에 엎드려 있을 터이고 어서 일어나 가야 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형광등 가장자리가 거뭇하니 껌뻑거린다. 오늘 낮엔 그걸 갈아 끼워야 한다. 옆에 걸린 사진도 빽가닥하다. 그것도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못질이나 심지어 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건 모두 그녀의 몫이다. 남편은 이 집에서 잠자고 뒹굴다가 나가는 사람이지 조금도 집안을 쓰다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모두 그녀의 몫이다. 남자 부재의 가정인 셈이다.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배창자를 강타했다. 몸부림을 칠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무리 일어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기도회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고 보니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또 꾀병이야? 새벽 기도에 빠지면 교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몰라서 이러고 있어? 어이 참. 누가 새벽 기도 제도를 만들어서 목사들을 매일 신새벽에 죽이는지 모르겠어.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남편은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한다. 아침 식사 시간까지 그렇게 힘차게 코를 골면서 자고 나면 아침을 먹고 휑하니 나가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배는 독사가 휘감고 있듯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파온다. 힘차게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 그림도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았다. 기다시피 일어나서 남편의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누워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배가 뒤틀리고 아파와서 이젠 악악 소리를 내지를 지경이었다. 간신히 몸을 가누면서 늘 다니는 병원으로 향했다. 이럴 때 남편이 차를 태워주면 좋으련만, 교인에게 부탁해도 좋으련만, 그건 금기사항이다. 목사의 아내가 아프다면 그건 기도를 잘하지 않고 숨은 죄가 넘쳐서 병마가 덮쳤다고 비난할 것이니 무엇이나 숨기고 혼자 처리해야 한다. 짙은 검은 고독이 밀려오면서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눈물이 찔끔 나왔다. 의사는 애경을 뉘어놓고 배를 만지더니 머리를 갸웃거렸다. 무엇인가 심각하다는 표정이다. 대학병원으로 가서 특수 촬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치료할 병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에게 소견서를 써줄 터이니 지금 빨리 가보세요. 의사가 써준 종이 쪽을 가지고 애경은 휘둘리는 몸을 간신히 세우면서 대학병원으로 갔다. 교수인 의사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데 어떻게 소견서를 써주었는지 빨리 일이 진행되었다. 내일 아침에 식사를 드시지 말고 오세요. 오늘 저녁부터 물도 마시지 말고요. 의사는 냉담하게 말하고는 애경의 얼굴 표정을 살폈다. 꼭 와야 되나요? 꼭 와야 합니다. 보호자랑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니
무슨 병이기에 그렇게 요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일까. 애경은 시무룩해지는 마음을 다잡아먹고 슈퍼에 들러 저녁 찬거리로 요즘 지천으로 한참 쏟아져 나오는 냉이와 구멍이 숭숭 뚫린 곰피라는 생 다시마를 샀다. 매생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얼른 그것도 한 죽 샀다. 굴을 넣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매생이국을 끓일 수 있다. 감태도 눈에 들어온다. 아주 귀한 것이라 그것도 샀다. 된장을 넣어 냉이국을 끓이고 곰피를 삶아서 초고추장과 오이를 곁들여 놓고 이런 날은 검은 콩을 듬뿍 넣은 흰밥을 지으면 근사한 저녁상이 될 것이다. 머릿속은 식사 준비로 이렇게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건만 여전히 배에 밀려오는 통증을 참을 수가 없다.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가 보내준 에드빌 2알을 입에 넣었다. 조금 아픔이 가시는 듯해서 눈을 감았다. 몸살기가 있는지 아니면 약 탓인지 땀으로 온몸이 흠씬 젖었다. 여러 가지 촬영을 한 다음 날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의사는 애경의 뒤를 자꾸 살핀다. 보호자랑 함께 오라고 했지요? 전 보호자가 없어요. 무슨 병인지 제게 말해주세요. 남편이 없단 말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라도 함께 오시면 좋겠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 무슨 말씀을 해도 좋아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 말기가 되어 손을 쓸 수 없이 전신으로 퍼졌어요. 임파선까지 침입해서 방사선 치료나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참고 살았어요? 이렇게 심하게 암이 퍼져나간 경우는 저도 의사지만 처음 봅니다.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셨는데 이건 지나치군요. 스스로 병을 키웠군요. 그럼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길게 잡아 한두 달일 것으로 압니다. 애경은 의사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한박 웃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제 정말 죽는 것이죠. 자연사 하는 것이죠. 그걸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의사는 정신병 환자를 대하듯 물끄러미 그녀를 보더니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차트를 덮는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애경은 실실 행복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얼마나 바라던 일인가. 이제 자살하지 않고 자연사 할 수 있으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애경은 너무나 좋아서 무섭게 밀려오는 통증도 문제가 되질 않았다.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온 남편의 저녁상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남편의 송충이 눈썹이 꿈틀한다. 그래도 일어설 수가 없는 애경은 그냥 허리를 새우처럼 휘고 누워버렸다. 새벽기도회에 자꾸 빠지니까 그렇지 점점 게을러지는 거라고. 어서 벌떡 일어나지 못해?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애경은 씩씩하게 말했다. 저 대장암 말기래요. 의사 말로는 한두 달 살 수 있다더군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빨리 죽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던 일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의 눈에 서린 도끼 어린 강함을 보기 싫어 애경은 눈을 감아 버렸다. 갑자기 남편의 강한 손이 그녀의 몸을 잡아 일으켰다. 지금 당신 뭐라고 말했어? 대장암이라고?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 아니라고요. 진짜라고요. 어떤 의사가 그랬어? 남편은 시계를 올려다보고는 휑하니 나가버린다. 몸을 뒤틀면서 아픔을 참지 못해 애경은 벽을 손톱으로 긁었다.
꼭 아기를 낳을 때처럼 아파서 전신에 진땀이 흘렀다. 이렇게 아프지 말고 어서 죽어야 할 터인데 계속 이렇게 아프면 어쩌나 싶어 몸을 뒤틀었다. 진통은 그래도 잠깐씩 쉬었다가 오는데 암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어서 숨이 막혔다. 나간 지 2시간 만에 돌아온 남편의 눈이 벌겋다. 눈물이 그렁해서 곧 울 것 같은 얼굴이다. 결혼하여 아직 이런 눈을 본 적이 없었다. 털썩 애경의 옆에 앉더니 꺼이꺼이 울어댄다. 송충이 같은 눈썹 밑으로 눈물이 줄줄 흘러 뺨을 적시고 애경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당황한 쪽은 오히려 애경이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죽기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행복한 자리에 있는데 왜 이러지? 당신 죽으면 난 어떡해? 난 못 살아. 당신 없이는 혼자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다고. 이 목회도 고만이야. 당신 죽으면 이 교회도 나 혼자 못한다고. 남편이 목을 놓아 꺼이꺼이 울어댄다. 애경은 아픈 배를 움켜잡고 머리를 들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듯 울어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거짓말이 아닌 진짜로 얼마나 설게 울어대는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당신은 씩씩하니까 나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잖아요. 음식은 파출부를 데려다 쓰고요. 더 젊고 발랄하고 애교가 넘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여 새 삶을 살라고요. 당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니어서 미안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파출부를 쓰라고?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재혼을 하라니. 난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기대 살았는데 당신 가면 나도 갈 거야. 우리 함께 죽어야 한다고. 이건 연극이 아니었다. 진짜로 남편은 밤새워 울어댔다. 눈이 퉁퉁 붓도록 너무 울어서 애경은 아픈 배를 껴안고 뒹굴었다. 멋지게 불어닥친 토네이도를 너무 좋아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닌 모양이다. 병원에 입원하고 통증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은 수척해지도록 병상을 지켰다. 여보, 요즘은 좋은 약이 나와서 암으로 죽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더군. 당신을 살려낼 수 있어. 난 당신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미역에서 추출해낸 에기스가 암에는 아주 좋다더군. 그걸 신청해놨으니까 그걸 먹으면 3개월 만에 벌떡 일어난다고 하더군. 그러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남편은 교회 일도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애경에게 매달렸다. 세상에, 이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었는가. 나는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러니 어쩌지? 그럼 그 긴 세월 표현을 하지 않았지 이 사람은 날 사랑하고 있었단 말인가? 애경은 진통제를 맞고 스멀스멀 밀려오는 잠 속에서 참으로 기이하게도 슬그머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기 시작했다.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 속에 빨려 들어가서 멀리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자꾸 남편이 잡아당기니 어쩌지? 아, 토네이도가 불어서 좋기도 하구나.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니 깔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까? 아니면 땅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나? 어쩌지? 애경은 스멀스멀 밀려오는 아득함에 잠겨 바짝 탄 입술을 침으로 적시고 뿌옇게 밀려오는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렸다.